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43강과 44강입니다. 시작합니다. 43강 생죄노 병사, 44강 성령 회방죄. 43강의 제목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제목은 생로병사인데요. 이 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생로병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깨달은 바로 석가가 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고 병들었기 때문이고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하는 불쌍한 운명이라고 생각한 석가는 죽음 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극락왕생을 말하면서 보리수 밑에서 죽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수행하였지만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죽는 것은 이 노자, 노 앞에 오는 병 때문이죠. 노자가 아니라 이 사자요. 네. 사자 앞에 오는 병 때문입니다. 병은 그 앞에 있는 노쇠함 때문이고요. 그러면 늙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죽음을 피할 수 있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 앞에 오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에서 해방된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말입니다. 진시 황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발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만고 으뜸의 진리인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인생이 죽는 이유 말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방법도 말이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영생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요. 석가모니는 이것을 몰라서 죽었고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기치인의 도덕적 삶으로 유명한 공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노자 앞에 오는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 죄를 지은 영혼은 불못 지옥에 가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끔찍한 것이 이 죄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은 노화로 인해 사람의 모든 세포가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자연사를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 말고요.
자,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백신이 소용없거나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해 또 우리들 몸의 내부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질병, 암이나 심장 발작, 무슨 백혈병 등의 원인도 총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세포가 그 기능이 떨어지고 노쇠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짧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그러면 왜 늙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왜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 질병에서 기인하고 질병은 노쇠함에서 초래되니까 죽는 것은 결국 늙기 때문인데 무엇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또 아담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짓지 말라고 하신 성령회방죄이죠. 예수님이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하신 죄입니다. 성경을 가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짓말 등등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하는 중죄입니다. 육적으로 도둑질이나 사기를 쳤다거나 여자를 강간했다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영혼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죠.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말입니다. 이 죄를 맨 처음 짓고 생로병사한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이고 아담이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시대마다 세대마다 인생들의 혈관과 골수에 흐르면서 유전되어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며 믿지 않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에 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5장에서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성령 회방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역사하게 하신 예레미야에게 대적하다가 예레미야 28장에서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성령 회방죄인입니다. 그리고 왕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죄로 42명이 암콤 둘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역사도 있습니다. 등등. 우리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고작 80년에서 90년 살다가 가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자, 부처니 공자니 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은 이단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이죠. 그래서 늙는 것이고 젊은 사람인데도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병들었다면 우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말 맞죠. 성경에서 병자들을 가장 많이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기 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참남되다며 예수님을 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갔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영원 불멸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한 것이니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담 한 놈이 지은 것과 같은 죄 형질이 혈관과 골수까지 유전된 것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깨끗한 의인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빨래하거나 목욕을 하기 위해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모세 때 속죄 제물의 참 형상과 실체로 오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말이죠. 구약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을 속죄하시고자 새 언약을 하시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자 죽으신 것이지만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는 선악을 구분하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믿음에서 떠나 성령 회방죄인이 된 아담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게으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성령 회방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후손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얻었지만 그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누구나 이 성령 회방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악과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므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성령 회방죄인이 되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 등은 물론이고 이런 말씀을 경계와 교훈으로 주셨지만 무지하고 안일한 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죄에 거하면 생로병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까지 먹으면 가차없고 단호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생죄노 병사의 개미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며 번제보다 헌물보다 봉사보다 주일날 국수 삶는 것보다 교회를 대리석으로 빛과 번쩍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또 아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짓지 말라고 한 이 죄가 성령 회방죄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성령 회방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회방죄는 무지하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며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짓는 육적인 죄도 아니며 성경 밖 교외의 악과 범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단언하는 바 성경은 하나님과 선민에 관한 이야기이니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최초의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라오며 절대로 이런 죄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후손이라는 사슬을 끊어주신 것이며 예수님의 공로로 생로병사의 저주와 형벌의 사슬도 끊어졌고 말씀도 주셨지만 선악 구분을 못하면 또다시 생죄노병사의 지옥으로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멍청이며 바울 할아버지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하신 성령 회방죄인이 되어 영원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요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을 구분해야 하며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성경, 생죄노병사의 해결책도 성경, 그리고 성령 회방죄인이 되지 않는 복도 역시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